조각목으로 되어 있고 뭐 또 금을 씌워서 만들고 테두리를 이렇게 두라고 하고 채를 만들라고 했고 해서 이거는 앞에 전극의 내용과 좀 되게 이제 이 중복되는 어떤 내용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주로 나눠야 될 것과 이런 내용들은 오히려 그 떡상에 진설되는 진설병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준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진설병을 두는 떡상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가졌던 말씀들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이렇게 열어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그 질문 드리는 질문제는 4번이 이제 그 진설병을 두는 떡상에 대한 내용인데 이 떡상과 거기에 진설되는 진설병은 항상 그 여호와 앞에 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레이기에서 보면 이거 기념물이라고 이렇게 기념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진설병은 성소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방향에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또 정금으로 이렇게 싸서 이렇게 만들죠. 그런데 이제 진설병을 12덩어리로 이제 이렇게 만드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각 대접마다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진설을 합니다. 그리고 숟가락이라고 말씀드렸던 그거는 이제 작은 대접에다가 유향을 제가 발음을 잘해야 되겠는데 유향을 담아서 이제 진설 위에서 이렇게 태워서 향을 이렇게 거룩한 향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진설병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성소의 기물은 모든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소에서 이렇게 진설하는 떡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의 어떤 새 양식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그 알려준 기도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 제목이 있죠.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늘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면 그분이 늘 우리에게 건면할 것과 또 책망할 것과 또 경계로 삼을 것 이런 것들을 늘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영의 생명을 살찌우고 또 악한 걸로부터 우리가 보호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 떡을 먹는 어떤 그 삶 자체를 이제 떡을 먹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위에다가 그 작은 대접을 이렇게 올려서 유향을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거 보면 이건 결국에는 주님이 이 향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기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그 뭡니까 부패한 썩는 어떤 냄새를 정화시키고 해서 거룩한 향으로 이렇게 바꾸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의 어떤 죽음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게 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드릴 때 보면 그 포도주 같은 어떤 전제로 드려질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겸하여 이렇게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산떡이요 참 음료라고 하는 것들이 이 진설상 위에 다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마실 음료와 떡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룬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는 입장에서 진설병들의 어떤 진설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다시 되새겨 보니까 아, 이것이 이런 뜻이었네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성소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은 뭘 알고 들어가서 그걸 이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온전한 뜻을 다 알고 행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보면 참 그 어떤 우리가 과거의 어떤 그 이스라엘의 어떤 실상과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참 의미를 모르고 그 어떤 종교 행습을 행할 때의 어떤 모습이라는 걸 보면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참 의미도 모르면서 늘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어떤 그 명령이다라는 그 어떤 그 말의 어떤 그 포면만 보고 그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이렇게 배치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우리 윤 형제님이 손을 뜨셨는데 제가 잠깐만 요 뭐 1차적으로 잠깐만 마무리를 할게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이 떡을 누가 먹느냐 하면 제사장이 먹어요. 다시 돌려서 이렇게 먹는데,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이 되려면 우리는 베드로전서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반드시 이 떡을 먹고 있어야 되고 먹었어야 됐고 먹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먹어야 될 떡이에요. 그러면 이 떡을 먹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전서에 딱 보면. 그러니까 떡을 먹은 자는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 보내주신 그분의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떡을 먹으면 반드시 선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떡은 그러니까 왜냐? 아, 죽었던 자가 산자가 되었는데 산자라 살았다라는 것은 말을 하고 뭔가 먹고 이렇게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삶을 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자라면 당연히 말을 내놓는 것이고 또 행함도 따르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뭐 이 진설병에 대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런 다양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펼쳐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우리가 진정 제사장이라면 이 떡을 먹은 적이 있고 그 떡을 먹은 대로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거룩한 어떤 그분의 덕을 선전하는 자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우리 형제님이 손을 드셨으니까 제가 요 정도로 하고, 어디 가셨어요? 윤상훈 형제님. 네, 우리 길형제님이 먼저 하시죠. 예. 네, 그 윤영진님이 손을 들었다가 윤영진 나오셨네. 예, 하세요 그러면. 윤영진님 먼저 하세요. 그래요. 예, 여건이 될 때 하세요. 예. 음소거 하시고 음소. 예, 운행 중에서 이게 이제 메모가 잘 안 돼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저는 떡상과 떡에 대해서만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도 이렇게 평상시 안 하고 있다가 딱 말씀 나눌 때에 이게 이런 뜻 아닐까 하는, 맨날 이렇게 하는 것에 이것도 참 신기해요. 근데 이제 오늘 떡을 보면 성경의 떡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셨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또 창세기에서는 떡 굽는 관원장이 떡을 머리 위에 광주리에 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저는 유의해서 보는 것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떡을 떼러 모였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은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보면 그 이제 유도고 사건 얘기를 하는데 저희 이게 눈여겨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7절부터 읽으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우익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하고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근데 이제 처음에 7절에 보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8절에서는 모였다 하고 이튿날 떠나고자 그들이 에게 강론할세 그랬어요. 그러면 떡을 떼려 모이는 것과 강론하는 것이 이게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면 그 강론 중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떡이라고 그랬고 그 떡을 먹고 유도구가 죽었다가 부활한다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성소의 진설병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면 바울이 육신 속의 그 속사람의 영은 그 생명의 떡으로 변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런 뜻 아닐까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제가 이제 몇 장 몇 절인가는 모르겠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창고에 가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어다가 이제 먹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창고에 들어가서 새 것과 옛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면 그 율법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해석한 이 생명의 떡을 먹였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이야. 예, 그러면 여기 그 출애굽기에서 떡상에 진설되었다. 그러면 이제 떡상도 제가 이제 떡상도 전혀 이렇게 깨닫지 못하다가 오늘 이거 집회 시간 되면서 이런 뜻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떠오르는 게 조각목으로 만들었으면 이 조각목의 이음을 여러 개를 가지고 만들었을 테니까 이게 교회를 상징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 전도하여 계시록 12장에 말씀하시는 해를 낳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 그 아들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와 같이 교회가 산출한 참된 신자를 말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조금 떠올라서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재님 잘 연결시켜 주신 것 같고 우리 저 기령전이 예. 이제 저희 선거하기 전에 나인계님한테 이제 한번 질문은 왜 이 구약의 이 진설하는 데는 좀 술이 빠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제사 지나면은 꼭 술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술이 빠졌는지 한번 좀 나중에 답을 좀 주시고 저는 이제 이 진설병을 보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이죠. 24장이 이제 이렇게 성찬을 하시는 것을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이제 이 떡을 떼시고 받아 먹어라 이건데 몸이니 해서 이제 이렇게 나가고 나중에 포도주를 이렇게 이제 나눠서 또 주고 내 피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셨는데 그 아까 이제 우리 윤영재님도 옛것과 새것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구약에서도 보면은 그 요셉이 그 애굽에서 감옥에 있을 때 그 이제 떡 장사는 그 사흘 만에 죽고 술 장사는 그 술 따르는 이제 그 저기죠 그분은 다시 그 복귀해가지고 이렇게 복직을 했는데 그 옛것을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의 이제 떡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제 새 술이 되셔가지고 떡으로 오셨지만은 새 술이 되셨죠. 이제 그래서 부활 후에는 이제 새 술에 제자들이 이제 취했다 이제 이렇게 사도행전을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여러 가지로 비유로 또 어떤 표상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그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이제 일곱 교회 이제 우리가 뭐 31절이죠. 일곱 등잔 때를 이제 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이제 상징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말씀들을 이렇게 전개시키고 또 나아가는 말씀들로 이렇게 하나님은 늘 여러 모양 여러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국의 어떤 제자들을 그 속에 있는 말씀들로 이렇게 깨닫게 해가시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 우리 그 세속교회 그 증거자가 목사가 그 참 많이 잘 증거로 옳은 증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쓰는 것은 이기는 자로 이제 서야 된다 이렇게 증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기는 자라는 것은 뭐 다른 게 없대요. 그 말씀 중에 다른 건 없고 그냥 주님이 하시는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걸 안 쳐다보는 자는 질 수밖에 없고 주님이 하시는 것만 쳐다보는 자는 이긴다고 하면서 계시록의 이제 일곱 교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곱 교회들에 대한 그 당부도 뭐 다른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긴 자로 이제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일곱 교회의 새로운 말씀들을 계시록에 주셨죠. 정확하게 주셨어요. 이기는 자의 개념에 대해서도 일곱 교회에서도 당부도 하고 거기에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다시 나와라 하는 말씀으로 또 마무리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일곱 교회에다가 당부한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도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하는 말들도 있거든요. 저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거기에서 경고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많이 아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듣지 말아라. 또 발람의 그 교훈, 또 이세벨의 그 음녀의 교훈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그 일곱 교회에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도 이 세상 교회에 있는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 관심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 주님이 계시록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어떤 그 태도를 또 어떤 행위를 할 것에 대한 명확한 이 지침들을 내려주고 계신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등한히 하면서 어떤 자기네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높인다고 또 말씀이신 주님을 높인다고 하면서도 정작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있는 정확한 그 행위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거짓 증거자로 이렇게 돌변하는 이 사역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가 그 뭐 낭님도 가끔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수원에 있는 김 이제 목회자가 됐어요. 목사라는 타이틀로 일을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이 형제님은 전에는 형제로 사역을 잘하고 정말 뭐 못 미치는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순수한 면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대놓고 어떻게 그런 목사의 타이틀을 쓸 수 있느냐. 그게 니골라당의 그런 행위인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쓸 것에 대한 그 주님이 묻고 있는데 그런 것을 등한히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이긴 자로서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나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질문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는 주님이 요구하는 정말 지켜보고 있는 올바른 신앙생활, 정결한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뭐 형제님의 정말 구약과 옛것과 새것을 이렇게 잘 증거해 주시는 우리는 형제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이어주실 분 계신가요? 좀 이어주시죠. 떡에 대한 이야기, 상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이제 물론 이제 상에 대해서 이제 그 떡상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어찌 보면 이제 떡이라는 건 떡의 내용일 것이고 떡상은 그 어찌 보면 어떤 모임일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모임을 만들 것인가. 근데 여기 떡상을 보면 되게 평범한 상이에요. 큰 사이즈로 보면 이렇게 길이 방향이 90cm, 2큐빅이니까 90cm, 폭은 한 40cm, 또 높이가 1큐빅이니까 우리 그냥 그 밥상 먹을 때 상 이렇게 앉아서 먹을 때 그 상 높이 정도의 어떤 상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상이라는 것이 이제 거기에 둘러앉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 요즘 보면 뭐 어마어마한 상들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진설되는 떡상은 아주 이렇게 사이즈나 크기나 이런 걸로 보면 아주 평범한 상인데 다 이제 금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좀 다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모임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더 이렇게 높임을 받고 뭐 세상 교회 가면은 뭐 장차관이 오면 그 사람들은 담임 목사와 이렇게 뭔가 겸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거를 보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상의 어떤 외견상 보이는 것은 아주 평범한 것들이죠. 이 상을 만드는 이제 그 조각목 자체도 그렇듯이.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내용은 보면 아주 신성으로 이렇게 온전한 하늘의 어떤 그런 것 차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 상을 보면서 이 다윗이 그 무비보셋이죠, 절름발이. 그를 이제 상에 초대해 가지고 아들과 함께 이렇게 먹는 어떤 상을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소에 먹는 이 떡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모임인데 이 모임은 어째 보면 주님이 자신의 어떤 배설된 상에 그 참여시킨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그 어디에서 그 뭐 어부 그렇게 학문이 있는 자도 아닌 그런 자들을 모아서 그 떡상에서 이렇게 배설해서 그 떡을 먹거든요. 그래서 어째 보면 이런 어떤 상이라는 것은 어떤 모임이고 어떤 모임이 어떻게 운행되는가 하는 어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표상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먹는 상은 어떤 상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누구라도 같이 오면은 같은 상에서 같이 먹는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게 이제 실행을 했었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서로 공급하고 서로 나누는 것들도 뭔가 이런 뭐 말을 하면은 지도자반 뭐 아니면은 뭐 학생반 뭐 초신자반 뭐 이런 반을 편성해서 뭐 이렇게 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째 보면 교육 효과나 이런 걸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상을 이렇게 내는 거의 어떤 모습으로 보면 그냥 지금처럼 우리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또 우리 이어주실 분, 예, 애자자매님, 예. 예, 예, 만찬 그 신약에 보면은 만찬이라고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11장 17절이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어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사람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서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에 함께 정죄함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둠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일은 이제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기서 보면은 내가 뭐 여기 시장에서 이제 먼저 시장한 사람 먼저 집에서 먹고 또 빈궁한 자들은 먹을 수 없이 이 예에 대해서 내가 좀 옛날에 체험을 했어요. 지방교회 다닐 때에 어린이 대공원이라는 데를 이렇게 내가 칠집해서 생활을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어린이 대공원이라는 것을 거기 산을 빌려가지고 모임 장소를 해요. 모임을 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여기 만찬 떡이라는 거 주님의 말씀인데 어차피 거기서도 이제 집회를 하거든요. 이제 먹기도 하고 애찬도 하기도 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기도 하는데 나는 어린아이가 애들이 어렵고 또 배 차가 없으니까 대공원에 가려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여러 번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제 그까지
갖고 다른 이제 책임 형제님들이나 그게 이제 그 형제님들이 또 인도하는 형제님들이 또 몇 분이 계시죠. 근데 그래서 좀 내가 수혜를 당한 것은 우리는 거의 뭐 싸가야 김밥 두세 줄밖에 안 싸가요. 그런데 거기서는 뭐 그 책임 형제님들 다른 뭐 형제님들이 한 몇 분 계신데 그 자매들이 봉사를 해요. 그 부인들이. 근데 막 고기요 뭐요 잔뜩 갖고 와서 구워서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기 한 조각도 먹으라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이렇게 남을 정도로 이렇게 먹더라고요. 잔치처럼. 근데 거기에서 많이 이 말씀을 보면서 실제 그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있는 사람 먹고 배부르고 시장난 사람 이제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게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울 사도가 너희가 먹을 집이 없어서 교회에 모일 때에 이렇게 먹느냐.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걸 바라보면서 소외를 당하고 그런 것을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좀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또 좀 이어주시죠. 우선 아까 그 레위기 24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을 때 보면 그 떡은 고운 가루로 이렇게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순결한 상의에, 그러니까 이 상이라는 걸 이제 뭐냐, 여호와 앞 순결한 상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이 순결하지 못할 수도 있고 순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냥 상이라는 것을 그냥 일반 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깨끗이 닦으면은 그냥 깨끗한 것이고 이런 건데, 여기에 순결한 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상을 인격체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교회를 한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것처럼 교회가 순결한 모습으로 이렇게 갖춰졌을 때 그게 이제 순결한 상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이거를 한 줄에 6개씩 진설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6개씩이면 12개,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12지파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아까 그 형제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6개가 그 우리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그 윤영재님이 말씀하신 천국 서기관들이 액것과 새것을 내서 공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6개를 하나는 어떤 율법의 말씀, 하나는 어떤 복음의 말씀, 이것을 이렇게 아까 그 율법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으로 잘 해석해서 이렇게 먹는 거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2줄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또 그거를 이제 기념물로 이렇게 먹으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오늘 이제 금방 우리 자매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승만찬을 이거 먹을 때마다 내 몸을 기념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떡과 잔을 어떻게 합당하게 먹는 것이 뭐고 합당하지 않게 먹는 것이 뭔가 여기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미 죽으신 그분이 오신 자가 실질적으로 떡과 음료를 다 먹은 자가 되겠죠.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아직까지 오시지 않은 분이 있어. 그분이. 그럼 그분이 그 사람에게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성령이 임해서 그와 함께 거하는 자가 될 때까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면서 먹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물론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 육신의 문제, 여기는 떡을 차려놔놓고 뭔가 기념 행사를 한다라면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가 예전에 교회에서 뭐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면은 이거를 순서 있게 이렇게 다 나눠 먹는 것을 1차적으로 말을 하겠지만, 정작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거는 합당하게 먹는 자는 반드시 그분의 죽으심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은 먹고 뭔가 잔을 마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고 그냥 내 안에 뭐 이렇게 야고보서에 보면 듣기만 하는 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셨으면 내 안에 그 먹고 마신 것이 이렇게 소화되고 또 그것이 어떤 나의 어떤 생명과 인격이 되어서 이게 이제 이렇게 흘러나와서 주의 어떤 그분의 어떤 사역, 그분의 어떤 헌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거하는 자가 되었을 때 이게 이제 합당하게 먹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저는 중간에 이제 이렇게 좀 시간 틈을 메우고 있습니다. 또 이어주실 분요? 자, 우선 없으니까 제가 자꾸 이제 채우게 되는데, 이 떡상을 만들 때 보면 네 기퉁이에다가 턱을 이렇게 대라고 해요. 그 턱이라는 거는 어째 보면 이제 내 모서리마다 이렇게 이제 모서리가 만나면 이걸 견고하게 이렇게 딱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걸 지난주에 형제님께서 점이 만나면 선이 되고 선들이 이렇게 쭉 만나면 면이 되죠. 면과 면이 만나면 개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각자가 한 사람으로 보면 점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점들이 모여서 선을 이루고 선들이 모여서 한 면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객작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도 이와 같이 이제 채워지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의 연결고리들을 연결면에는 견고하게 이렇게 2중, 3중으로 이렇게 싸게 돼요. 이제 26장, 출애굽기 26장에 가면 그 성막을 쌓는 널판들을 이렇게 세울 때 보면 그 면들이 만나는 데는 이중판으로 이렇게 딱 되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 모퉁이에다가 턱을 둬가지고 거기에다가 고리를 달아서 거기에 이제 채를 끼워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떡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떡상이 온전해지려면 그런 고리와 채와 그 위에 있는 대적과 또 잔들과 이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돼야지 온전히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과 똑같아요. 교회에도 인도자가 있는가 하면 그를 이제 이렇게 주변에서 이제 돕는 어떤 그런 어떤 돕는 자가 필요하고, 그 선생이 필요하고 또 교사가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이 은사에 따라서 각자가 맡은 일들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 그러니까 떡상에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지 온전한 떡상이 되듯이 거기에 뭔가가 빠져 있으면 온전한 어떤 거는 진설되는 것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교회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또 각자가 맡은 일들이 크든 작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어떤 진설하는 상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의미를 새롭게 새겨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다 검으로 하라 이렇게 이런 거는 그 실질적으로 검이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신성한 어떤 그런 어떤 성품적인 내용들, 그분의 어떤 인격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이제 채워야 되는 어떤 그런 것도 표상하지만 일단은 이게 다 불순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진설병에도 보면 정결, 순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뭐 누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사람의 교훈, 세상의 교훈 이런 것들이 배제된 순수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만이 어떤 증거되고 그 뜻이 증거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진설되는 어떤 떡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또요. 그 없으니까 이게 자꾸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정결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레이기 있잖아요. 레이기 10장인가 11장이 11장이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유출병인가요? 유출병인가요? 그 이제 그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 다음에는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어떤 정결례식과 뭐 아들을 낳았을 때 정결례식. 그 다음에는 피부병, 그러니까 문둥병이죠. 피부병이 나였을 때 이걸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 건가. 그 다음에는 남자 여자의 어떤 뭐 성기에서 유출이 생겼을 때 이거를 정결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결과 관련된 그 레위기 말씀이 11장에서 14장까지인가 15장까지인가 그 한 4-5장이 다 그거 정결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떡상을 차렸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표상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산항에 속한 것들의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정결케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에베소서에 보면 의와 거룩한 말씀에 의해서 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어떤 성결한 말씀의 어떤 증거나 우리가 진설하는 떡상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의와 거룩한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선포되는 이런 것들이 그런 모임 자체가 떡상이고 그런 모임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진설병이 되는 것이겠죠. 예, 우리 윤영재님이 이제 손을 드셔서 바톤을 좀 넘깁니다. 예, 호영재님 혼자 고군분투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춤을 좀 나눠주려고요. 여기 아까 이제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인가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눌 때 수가성 여인한테 나한테 물을 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달라고 하는 물이 그 우물물이 아니었겠죠. 그러면 또 요한복음 몇 장인가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지금 말씀이 이게 섞인 건가? 하여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달라고 그러셨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제 말을 못 알아듣고 이 우물이 어쩌고저쩌고 자꾸 얘기를 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 제자들 와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주님 드세요. 그럴 때 나는 이미 먹었어. 배불러.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을 우리가 이제 수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계시록 3장에서는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내게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또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전에 진설한 이 떡은 결국 하나님께 드시라고 지금 우리가 드린 것 아니겠는가? 그럼 하나님께서 드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를 믿는 그 심령을 얘기하고 믿는 자의 심령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보였다고 아까 그 부분까지 얘기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연결을 하면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내 집에 양식을 갖다 쌓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여기 그 성수의 떡상의 떡과 연결되지 않겠는가?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설 안에 떡은 아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겠고, 또 금방 윤영정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어떤 양식을 먹어서 온전한 구속과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드실 만한 양식이 된 자들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런 어떤 그죠. 금방 이제 형제님 요한복음 그 4장의 수가성 여인의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한 거는 하나님이 드시는 양식은 뭐냐면 보내시는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4장 31절인가 요한복음에 딱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12덩어리 떡이 진설된 것은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자를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뜻을 이룬 거는 산자들, 그러니까 여기 진설되는 떡은 산자들을 하나님이 드시라고 이렇게 한 영혼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런 것을 이제 표상한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럭저럭 여기 같은 보내신 이의 뜻을 네.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지금 이제 홍영재님의 생각이 뭐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보충이 필요한데, 그 말씀을 하시게 된 거는 사람들을 얻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즉 산 제물로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한 말이에요.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라는 것은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도록 하는 제사장 직무를 잘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네. 예, 오늘 시간을 김태순 자매 지금 손 들었잖아. 아 그래요? 네, 네, 앞서서 형제분들이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저 지금 영감으로 갑자기 떠오른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은 찾아보지는 못하겠고요. 앞서서 해준 그 말씀을 바탕으로 진설병을 두는 상에 대한 것을 얘기 드리면 저는 아까 처음에 홍영재님이 작은 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체적인 부분보다 일단 개인적인 부분으로 작게 보면 이 진설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즉 주님과 신부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 전권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함축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겸상, 우리 보통 보면 이인용상이 부부가 이렇게 겸하는 상이잖아요. 그래서 신부와 신랑이 겸해서 먹는 상으로 저는 봤고요. 그러면서 아까 유두고와 바울이 그 얘기 나오면서 서로 고개고 겹쳐졌다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똑같이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상이 주님의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신부와 신랑이 같이 앉아서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 되어져서 같은 마음으로 겸해서 이제 밥을 먹는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기본적인 건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이 상에다가 고리를 만들고 채를 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걸 얘기하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 저희들이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가지고 주님 앞에 신부로 만들어지는 단계 과정은 제가 뭐라고 표현 못하지만 한 축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해서 또한 주님 앞에 신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는 이 모든 그림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적인 그림이 이 안에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봐서 몇 장 몇 구절을 찾을 수는 없고 함축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신부라는 것은 계속 얘기 나왔지만 순결, 정결 더 나아가서는 성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그 정결을 지키면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하늘의 장작교회에 모임에 오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신부로 정말 만들어지고 단계 과정 거쳐서 단장해서 계시록에 가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거기에 신부로 우리가 참석할 수 있는 이런 이런 것들로 다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저는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갑자기 느껴져서 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우리가 그 시작한 시간이 대략 뭐 한 50분 가까이 됐으니까 첫 시간은 좀 힘들게 채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그 텀 시간을 잘 이용하셔서 잘 정리하셔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합시다. 네, 두 번째